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7편 이제 뒷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어제 본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유하는 것들이 좀 다른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광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광풍은 미친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 불면 사람들은 그 광풍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실제의 이 광풍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2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갈 때,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무진장 고생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태풍 매미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시골집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마침 그때가 매미가 올 때였는데, 그 태풍 매미를 정말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를 한번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정말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 외에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풍이 부는데 그 광풍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광풍이 부니까 26절에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고 그랬고요. 2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이 혼란에 빠졌다고 그러고요. 또 28절에 보면은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불면 위험하고 혼돈하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28절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광풍이 불어서 위험하고 혼돈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이 광풍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광풍을 사람의 힘으로 잠재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고통의 문제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죄악 때문에 있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만들어 주신 혹은 일으켜 주신 광풍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고통에서 인도해 주시고요.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30절에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온함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가 마른 땅이 되고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34절 말씀처럼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광풍이 그렇고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것,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것.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떤 혼란과 혼동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광풍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 얘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요.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들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혹은 사람들을 어떻게 교훈하시냐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어려움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고통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등등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는 이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고통이 그리고 회복이 다시 고통이 다시 회복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2절 보십시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악한 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어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또 이렇게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면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기 연민이나 혹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화를 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어떠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내내 뭘 얘기하냐면,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경우들이, 우리들의 욕심 때문인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간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 문제를, 그 고통을 해결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119에 우리가 신고하면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쫙 꺼주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을 잘 끄고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훈련하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평온할 때, 불 안 날 때 불자동차도 정비하고 뭐 방화복도 점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위급한 순간에 그들의 연습한 것, 훈련한 것들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에 하나님과 붙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인자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연습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진짜 우리 앞에 당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평온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 신앙이 움직이고 그때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7편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에 대해서 작게나마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어려움의 해결책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